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양하겠습니다. 4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석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전에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엄두를 내지 않았었는데 막상 배우고 만들어 쓰다 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몸에도 좋아서 그 이후로 비누도 만들어 쓰고 각종 화장품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공방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 화장품의 원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시면서 화장품을 담는 용기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화장품을 만들어 선물하기 위해 좋은 용기를 구매하려다 보니 정말 용기값이 재료값보다 더 비싼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겠지만 포장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좋은 선물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에 신경을 쓰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0원짜리 용기에 담거나 100만원짜리 용기에 담거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포장에 따라 그 내용도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아니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만 잘하면 자리를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관에 방조차 없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세워지는 대관식을 보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 대관식을 진행합니다. 많은 비용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대관식을 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관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을 기대했다면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주저리 많은 것, 화려한 것이 있어야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고 거기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려한 대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탐욕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실력을 갖도록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